사랑합니다. 잘 아시듯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따라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한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죄를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주변 강대국들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죠.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시고 또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이 반복되는 상황, 죄를 행하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이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큰 골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니, 사사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머리라 했던 가나안 땅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이고 가장 힘이 강했던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솔은 가나안의 머리로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하솔뿐만 아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은 모압을 통해, 메소포타미아를 통해,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죠. 특히 하솔, 이 지역은 천연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천연 요새이고 그리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강대국.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연 요새이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도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 강한 나라도 종처럼 부리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또 행하고 또 행해요. 왜 이럴까? 강아지가 호랑이 앞에 서면 바짝 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짖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 강아지는 호랑이를 만나도 짖습니다. 왜요?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호랑이 앞에 서 있는데 내 앞에 있는 그 호랑이가 어떤 짐승인지 모르니까 감히 그 호랑이 앞에서 끝까지 짖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것 같아요.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모르니, 그래서 그 목전에서 너무도 쉽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저 자신에게 매일마다 묻고 있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정말 여호와를 알고 있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그 목전에 있을 때 그 하나님 권위에 눌려야 하는데 눌려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눈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뭐라도 된 사람 같아요. 제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 목전에서 제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있는 게 저의 모습.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저는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더욱 조심히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왕 이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부릅니다. 이 시스라의 이름의 뜻은 전투 대용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스라는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군사로서 훈련을 받았던 아주 뛰어난 실력자였습니다. 사람의 실력만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병거가 자그마치 900대. 약 23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바로의 선별된 병거가 600대인 것을 비교하면 이 하솔의 야빈과 시스라 군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매우 막강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철병거의 성능도 더 많이 개선되었을 것이죠.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가나안의 머리라고 하는 이 야빈과 시스라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처참한 상황에 이르면 전능자를 찾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니 처참한 상황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야빈의 손에 파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서 다시 사오시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죠.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드보라의 종려나무에서 재판을 하고 또 군대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사사기 4장 4절의 원문을 조금 더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드보라 여선지자 라피도세 아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여성인 것을 더 강조하고 있죠. 그가 여성이고 여선지자고 라피도세 아내다. 이게 드보라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드보라의 어떤 능력, 타고난 능력을 강조하기보다 그의 여성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 당시의 여성들은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결코 사사로 세움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 막강한 철병거에 대응하려면 강한 힘을 가지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사사로 세워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를 사사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사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괜찮습니다.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조금 힘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이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내 자녀가 소위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이 괜찮습니다라는 답변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나를 알고 있니? 나의 위대함을 알고 있니? 정말 나의 위대함을 알아서 내 앞에서 두려워하며 악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니? 정말 나의 위대함을 알아서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의지할 수 있으려 하니? 내 앞에서 담대하게 나를 의지하려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은 거죠. 바라기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질문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가 시스라 군대 장관이 쳐들어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비노함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에게 시스라에 맞서서 싸울 것을 명령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10,0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시온강에서 이르러서 기송강에 이르러서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다볼산은 해발 약 56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이고 지형이 매우 험한 골짜기였습니다. 이 사이를 흐르는 기송강이 있는데 이 기송강은 폭우가 쏟아지면 급류가 되어서 사람들을 휩쓸려 버릴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급류를 동원해서 시스라 군대 장관의 철병거를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쩌면 군대 장관 바락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은 쉬운 종 먹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바락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투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가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가면 나도 나아가겠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드보라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며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죠. 그런데 바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장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바락을 기드온, 입다, 삼손, 다윗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느니라. 바락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가 이처럼 믿음 없고 약한 고백을 하고 있는 바락을 왜 성경은 믿음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드보라가 다시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시스라의 군대와 이제 이 바락의 군대가 기송강에서 마주하고 있을 때에 드보라가 다시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 가실 것이다 말합니다. 이때 바락이 그 말을 듣고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가시고 그 뒤를 따라서 바락이 내려가고 있죠. 비록 믿음 없는 고백을 했습니다. 무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때에 바락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어나서
싸우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눌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그 무력한 바락, 믿음 없던 고백을 했던 그 바락, 하지만 결정적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그 바락 앞에서 보여주세요.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철병거 900대 앞에서 바락은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력한 바락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그 철병거 시스라를 무력하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바락의 이름의 뜻은 천둥 또는 벼락이라는 뜻입니다. 천둥은 스스로 소리를 내죠. 벼락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 바락의 모습은 스스로 소리를 내지 않고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고 스스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겠지만 때로는 무력하고 때로는 연약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행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시스라가 전투에서 패해서 도망갑니다. 이 시스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스라가 길을 가다가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헤벨이라는 사람 아내인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피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스라의 왕인 이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과 그리고 헤벨이 서로 동맹 관계였어요. 평화 협정을 맺은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시스라가 이곳에 야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엘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시스라를 죽여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론이 참 허망하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 5장, 특별히 드보라와 바락이 이 전투가 끝난 후에 그 승리에 감격하여서 부른 찬양이 사사기 5장인데, 그 5장에 야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야엘을 축복하는데 장막에 있는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야엘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야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남편 하벨은 야빈과 협력 관계였어요.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야엘도 이 시스라를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시스라의 편에 서서 시스라를 도와야만 했는데, 그가 시스라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시스라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하죠. 그래서 다른 여인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하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를 아니?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그 목전에서조차 너무 쉽게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지 알아라. 나의 위대함을 알아라. 그래서 나의 앞에 눌려서 악을 행하지 말고 도리어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능력을 행하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아래 들어가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